네, 올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인사하시고 샬롬의 복을 서로에게 나누시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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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26절 27절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 뭐예요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헤븐, 하늘나라를 저희에게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여러분들 성찬을 오늘 참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시고 다시 또 새롭게 깨끗이 씻기고 올 한 달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짐한 귀한 역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 때에 다 건지며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아까 우리 성찬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귀한 은혜로 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우리 꿈동이들 잠언에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채찍에 맞는 게 죽는 건 아닌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때린다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짓범치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섰고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 방에 있었니? 나는 밖에 나갔는 줄 알았다. 자, 사무엘상, 사무엘 깨우지. 자면 아이들 다 자면 깨워. 사무엘 좀 깨워줘.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오죽이나 하면 네? 위협이 내 앞에 탁 다가오니까 나와 죽음 사이가 이제는 딱 한 걸음밖에 없다. 이번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그 참사를 통해서 연일 계속 그저 사망자 명단이 발견되면 사망자 명단이 자꾸 올라오죠. 애통해하는 그 부모님들, 희생자의 그 유가족들 네, 보죠.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일이 아니지만 자녀가 없는 부모가 거의 없고요. 또한 일가 친척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젊은 생명들이 300여 명 이상이나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끝나도 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그 노고와 수고와 또 본인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그 삶을 살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탔다가 그런 참사를 만났습니다. 이 삶의 허무성을 극복하는 해답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들 생각하게 되죠. 네. 우리가 천국 그러면 글쎄 뭐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면 좋지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 예수 좀 믿어둘까? 나이가 드시면 시간들이 나니까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교회 나가지 뭐, 나가면 나쁜 소리 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천국이 있으면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젊은 층에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이 아니면은 질병으로 저희들이 그 뭐예요, 병원에 있는 영안실 있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이상하게 2번, 3번이 겹쳐서 그 병원 장례식장을 몇 번 가게 되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회한과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담담해지고, 제가 한 10수년 전에도 그런 그 기억을 몇 번 했는데요. 그게 거듭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인생이 참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살아계셨던 그분 생각을 하면서, 또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면 끼친 분인데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못한 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은 또 많이 하신 대로, 또한 아주 귀하게 쓰임받다가 안타깝게 너무 일찍 아니면 좀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 또 우리 또 서로의 그 맺어진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아파하면서 그분의 가심을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 가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허무하구나라는 생각. 나는, 그죠? 그때는 글쎄요, 저는 나는 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여러분들,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지만은 않구나, 내가까지도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이번 사건만 봐도 그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저보다 먼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때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느끼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돌아간 세월호에 그 사고를 당한 그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곳에서라도 좀 일찍 갔지만, 그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어야지. 그걸로 그냥 딱 죽어버리고 완전 끝이야, 깜깜한 암흑이야,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 딸이 내 아들이 먼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내가 조금 나중에 가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끝이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가정이라면, 미리 인사하지 못하고 미리 해줄 걸 다 못 다 해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갔어, 내가 얼마 후에 가서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때 꽉 끌어안고 만나고 보고 싶은 너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될까요? 그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워하면, 우리 옛날에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지금도 그래요.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몸은 떨어져 있고 얼굴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눈앞에 바짝 있지 않고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그러한 삶을, 그런 행함을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하고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이 천국을 맞은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잘 안 부르던 그 새 예루살렘, 홀리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 우리가 찬양이 조금 힘들었지만, 예, 그 찬양에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찬양을 넣어봤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을 한 어떤 목사님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여리고가 굉장히 낮죠. 거기서 예루살렘은 높아요. 거기서도 가장 높은 곳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감람산에 석양이 비치면요,
거기에는 그 라임스톤들이 많대요. 대리석과 같이 생긴 빛을 반사하는 그런 돌들이죠. 라임스톤들이 많은데 황혼역에 무슨 색이에요? 황혼이 지면 색깔이 무슨 색이 돼요? 황혼 무슨 색인지 몰라요? 붉은색, 그죠? 붉은색이 그 돌에 비춰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밑에 있는 감난산이 더 높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빛이, 붉은 빛이 확 황혼역에 비치는 그 모습이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대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고. 온몸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인데요.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무엇 같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아주 못생긴 신부도 그날만은 어떻다고요? 엄청 예쁘다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돌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어도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부는 아주 못생긴 여자도 그날만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신부 화장만 시켜놓고 드레스하고 화관을 씌워놓으면 다른 사람 같다. 신랑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예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단장된 신부의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생명수의 처소가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운동이들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본문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21장 6절 여기 읽어주셔요. 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오늘 우리 성찬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돈 내셨어요? 안 내죠. 근데 그 피를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념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생명이 누구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 네. 2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무슨 음성이 났어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뭐가 자꾸 반복이 돼요?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어떻게 계시니?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반복이 돼요? 뭐가? 함께 계신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함께 계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 들을 때 감동받았을 때 어떤 게 느껴져요?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셨어요? 기쁨이 느껴지죠? 눈물이 막 쏟아지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하죠? 너무 막 기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동을 간간히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랬을 때 그것이 뭐예요? 부분적인 조각 같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안만지 뭐를 받는다고 딱 몸에다가 뭐를 붙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리릭 하면은 몸이 이렇게 이런 근육 이런 데 붙이면 디리릭 하고 떨리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큰 어떤 진동까지 이렇게 붙이는 부위에 따라 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렇게 기쁨이
감동이 사람에 따라서 크게 작게 뭐 기절을 할 정도까지 뭐 입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완전히 정신을 잃는 수준까지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인데 크고 작게 이렇게 우리는 그걸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부분적인 일시적인 이런 경험이, 이 놀라운 체험이, 이런 감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없을 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우리 일생에 감동적인 사건, 어떤 게 가장 기쁘셨는지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 본문에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무엇이?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처럼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맞이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간 사건, 어느 나라로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탈리아. 어느 나라로 가장 먼저 이민을 갔을까요? 그 아메리카? 아니 미국? 아니 이스라엘, 중국. 분명 그 추수감사 때 들었어요? 추수감사 줄 때 추수감사절은 그 발견한 거고 제일 먼저 간 곳이 하와이네요. 하와이. 하와이 1900년대 초에 여러분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선교사 이름 들어봤죠? 그분들이 오기 바로 전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공사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그 하와이 무엇? 사탕수수 알죠? 여러분들 배웠죠? 사탕수수 재배하는 농장에 처음으로 그 인력들이 파견이 돼서 갔어요. 무엇으로?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필리핀 사람들, 그죠? 방글라데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뭐하러 와요? 일하러 오죠? 여러분들 일하러 오죠? 일하러 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쳐다보고 소금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에 지장이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갔는데요. 그 이민을 처음으로 광고를 해주십시오 했던 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알렌이 온 그 다음에 인천항,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내리에 있는 교회, 혹시 그 블로그에 제가 띄워놨는데 주일 예배에 띄워놓은 것 같아요. 그 내리에 있는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되셨다고 그래요. 아펜젤러가 되시고 2대 목사님이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인천 내리 감리교회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감리교회 알렌 그 공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좀 여기 갈 수 있는 사람들, 사탕수수 재배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이민 갈 수 있는 사람들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서 그 내리 감리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 하와이로 처음에 이민을 한 그 1세대들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아니 색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젊은 남자들이 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그 하와이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 옛날에 1900년도에 그래가지고 뭐를 했다? 사진으로 교환을 했어요. 색시한테 그 남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저기 저 교회 나오죠? 저 교회가 그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그 옛날의 모습과 지금 현재 저게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모습으로 내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펜젤러가 일대 그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사진 결혼식들을 하게 됐대요. 색시가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새카매진 얼굴을 이쁘게 누가 신랑감들이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결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편지에다가 사진을 다 넣어서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근데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그 농장 주인 있죠, 부자겠죠. 그런 사람들 집 옆에서 다 멋지게 이렇게 폼을 잡고 사진을 찍어서 색시들이 여기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을 안고
그 아내가 되겠다고, 색시가 되겠다고 얼굴도 못 본 신랑한테 시집을 간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데 옛날에 그 1900년도 그 이전 그 이시조선 때는 어땠어요? 신랑과 색시가 얼굴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사귈까요? 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 옛날에 어떻게 결혼들 했어요? 결혼할 때 몰라요? 안 배웠어요? 역사에서? 어떻게 결혼했어요? 색시가 신랑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집안의 어른들이 당신 아들하고 내 딸하고 어렸을 때 정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음에 자라면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약혼을 일찌감치 7살 때, 9살 때 그럴 때 약속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자라가지고도 어른들끼리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게 어떻소 하고 어른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러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 색시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중매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일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이 됐느냐면요, 우리나라 3.1운동 때 하와이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이승만 박사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을 하는 귀한 깃들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진을 보고 결혼한 색시들이 그 신랑의 원래 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실망. 그러게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에는 시커먼 것도 잘 안 나오고, 그죠? 티나 주름살도 잘 안 나오게 요즘에 뽀사시 이런 사진법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겠지만 본 얼굴보다 옷도 멋진 주인 양복을 빌려 입고, 그렇게 사탕수수 재배할 때는 작업복 차림으로 새카매가지고 그걸 재배를 하고 할 텐데, 사진 찍을 때마다 멋지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 꿈을 안고 찾아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니, 있다는 걸 믿는데 모습을 아냐고요. 몰라요. 어떻게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습을 사진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모습 그려놓은 거 봐요? 못 봐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서 그 신랑감들을 본 색시들이 본 그 신랑감은 그래도 형체는 비슷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라고요? 사실은 어떤 모습이시라고요? 모습이 없는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몸을 입고 왔던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스 오브 갓이라는 영화 상영된다면서요. 막 근육질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 놨다고 그래요, 멋지게. 근데 실제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말씀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상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그때는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또한 온전히 누구를 알리라?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알리라. 아멘? 그렇게 알 것이다. 실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해서 여러분들 웃었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 웃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습은 정말 처음 뵈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다? 그런 사진도 있고 뭣도 있지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그 천국에 가면 이제는 어떻게 본다? 확실하게 서로를 마주 볼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느껴서 파도칠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에 따라 각자의 그 작은 조각들, 그건 작은 조각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확실하게 보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확실하게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조각의 임재가 아니라 완전한 임재를 우리가 맞을 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울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감동도 그렇게 기쁜데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천국은 또한 어떤 곳일까? 네, 천국은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이다. 아픈 게 없어지는 곳이다. 세상에서 암이 걸리고 세상에서 우리 예지가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만 아야 하고 아파. 근데 이 다음에 천국을 가면 아픈 것들은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편하고 너무너무 자유고 아름다운 곳이다. 자, 본문 4절에 21장 4절에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픈 고통 또한 그 상처 또한 이런 그 세상에서의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그 네 고생하고 아픈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가슴 앓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애곡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세상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천국을 가리켜서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다는 성경적으로 혼란과 파괴예요. 바다가 이별과 단절의 상징이에요. 바다가 사탄으로도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참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새롭게 하시겠다. 아멘. 창조하신 그 땅, 그 하늘은 오늘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늘과 땅이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죠? 많이 오염돼 있는데 이제는 자연도 많이 타락됐는데 성경에서는 그 만물을 어떻게 한다? 이제는 새롭게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몸이 아플 때 어디 가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요.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육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아도 어때요? 또 재발도 되기도 하고 완벽하게 낫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절망에서 깨어 일어나지만 다시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절망 속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곳이다. 22장 1절 2절에 천국 풍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자, 우리 22장 1, 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상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고통과 부조리가 전부 없어지고 거짓도 없어진 그런 곳이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 22장 3절에 보니까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대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된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 여러분들 바닷속에 침몰된 젊은 생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천국은 또한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치유를 주시는 천국,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천국, 우리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아름다움을 주시는 신부가 단장한, 신랑 앞에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천국, 치유를 주시는 그 천국은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이니. 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과 같더라. 아까 제가 라임스톤 얘기했죠. 황혼역의 그 라임스톤이 얼마나 황혼을 비춰서 반사하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답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대요. 해나 달의 비춤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의 빛이 귀한 보석과 벼곡과 같은 어떤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누가 만드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죄나 낙이나 불의가 절대로 천국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 왜?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기록되셨습니까? 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곳은 못 들어간다. 네. 무엇이든지 속된 것, 나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예, 어떤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김예지, 송희정, 정사무엘 이렇게 탁 써놓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네, 이 거룩한 성,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룩한 성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대요. 거룩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데 이 땅에서 경험된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 그 아름다운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장 26절이 증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거룩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은 차단이 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보존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늘나라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깨닫고 느낀 게, 순수한 예술을 한 사람들,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깨닫고, 제가 지난번에 렘브란트 그림 우리 같이 봤죠. 그곳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빛으로 묘사했던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 또한 그 유명한 훌륭한 작곡가들, 천지창조나 또한 메시아를 연주했던 작곡했던 그런 작곡가들의 그 찬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선한 것들은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아름다움이, 그 거룩함이 분명하게 그 근원 자체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다 하나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아름다운 것들은 분명히 보존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사모되십니까? 아멘. 저는 사모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계세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그래도 살다 가고 싶죠? 어떻게든 살다 가고 싶어요? 사무엘? 어떻게 살다 가고 싶어요? 즐겁게. 하나님께 많은 거를 선물로 가득 세상에서 선한 일도 아름다운 일도 많이 해서 그죠? 또 주변에다가 아름다운 빛의 영향도 많이 끼치고 저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고 다 준비해놨다가 때가 돼서 그래서 그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갈 때를 조금 안 돼요. 나 이제 좀 갈 것 같아요 라고 안다고 그래요. 그 딱 준비했다가 매일매일 준비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쌓아가서 준비했다가 저 이만큼 갖고 왔어요.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들고 가는 거. 욕심이나 나쁜 거짓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땅에다 놓고 당연히 놓고 가고 모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지만 그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 같이 가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아이고 잘했구나. 희정아 참 세상에서 잘하고 왔구나. 사무엘아 잘하고 왔구나. 그죠?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요, 이 찬양이 스티븐 아담스의 곡이에요. 그리고 그 홀리시티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죠. 영국의 프레드릭 에드워드. 여러분들 그 노래 알아요?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 들을 이거 작곡하신 이분이 거룩한 성 이거를 작사를 하셨어요. 1911년요 오페라 가수가 돈 관리에 실수를 해서 사기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법정 대기실에 가 있었더니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사기로 돈 관리가 잘못돼서 잠깐 그 대기실에 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 살인자, 뭐 사기꾼, 뭐 온갖 아주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공중질서 파괴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초조하게 자기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담 스미스가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방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하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영광 찬란해. 이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여기까지 찬양을 다 불렀더니요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요 그 법정 대기실에 앉아있다 말고 땅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판사가 나왔다가 다시 판사 대기실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 아담 스미스가 노래를 하다 말고 이제 판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그치려고 그랬더니 계속하라고 하면서 대기실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3절을 찬양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에 다가와 내 땅을 내가 오니 그 유리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다.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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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네.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성에 비치니 그 영광 예루살렘 성 그곳이 영원한 곳일세.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조금 이따 나오신 판사님이 그날 그 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례 없었던 아주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고요.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모두 지금 들었던 찬송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들었던 찬송의 가사처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라고 판사님이 말씀의 마무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모든 아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누가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호에 참사를 당한 그 유족들도 위로를 받고 또한 참사를 당한 사람들도 아주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서 분명히 나중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도 못 들어간대요. 속한 자는 못 들어간대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은 임하는데 그 천국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 정확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또한 새로운 몇 월달, 5월달을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홀리시티 물론 찬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요.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국의 천사들이 바닷가같이 예루살렘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놀라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기기 원하시며 아버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5월 푸른 실록의 달에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한 그 아름다움의 선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죄종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라임스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저희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생명들이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죄종 머리 위에 세계 만방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머리 위에 또한 세월의 참사로 인하여 마음 아파 애통하는 유가족들 위에 그 참사를 당한 장본인들이 천국에 입성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구하는 그 신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